여러분 혹시 인생의 바닥을 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한 몇 개월의 기간이 제 인생의 정말 바닥을 긁은 시간입니다. 제 동기들은 다 이제 좋은 곳에 취업을 했고, 이제 저는 한 학기를 늦게 졸업해서 다르게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취업 준비생, 다시 말해서 백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하는 것이라고는 뭐 교회 예배 있을 때 예배 드리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일어나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성경책 읽고 또는 찬양 틀어놓고 또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도 해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냥 바닥에 정말 붙어 있어요. 탁 붙어서 바닥을 정말 긁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쯤 볕이 납니까?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이 되게 작은 집이었고 이제 창가가 이 베란다를 터서 제 방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지금 누워있는 게 뭐 한 1평도 안 될 정도에 있는 곳이어서 그냥 무슨 고시원 정도의 사이즈 방에 누워가지고 정말 시체처럼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은 언제쯤 좀 나아집니까? 이렇게 해도 참 신기한 건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좀 이렇게 빨리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의 바닥을 탈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도 매달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긁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다윗과 거인인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더라 라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알지만 사실 전반적인 내용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또 드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면 이래요. 먼저 다윗은요 이스라엘 편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이란 나라의 편이었어요. 그 둘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지역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을 다 징집을 해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도 출전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아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 하듯이 그냥 평소에 하듯이 그냥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도시락 3개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이거 주고 형들의 안부 좀 묻고 와라. 이게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이 서 있는 곳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 서 있는 곳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에 3m가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겁니다.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쟁을 도발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키가 3m면 이 천정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40일 밤낮을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제는 도발의 수위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이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드디어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어 이러고 있으니 이제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왕이 야 누가 나가겠다는 거야? 걔 한번 데려와봐 해서 데려왔더니 웬 10대 청소년이 온 겁니다. 키도 작아요. 뭐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야 가라. 지금은 네 같은 애들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어서 가세요.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랬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양을 치면서요 사자도 때려잡고요 곰도 때려잡았어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 40일 동안 아무도 출전을 못 시켰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래야 믿자야 본전이다. 야 너 나가봐라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을 줍니다. 근데 사울도요 키가 꽤 컸어요. 한 2m 뭐 20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키가 한 160 정도라 생각하면 그 갑옷을 입는다고 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죠. 걷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한번 입어봤다가 아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돌려드리고 자기가 지금 심부름 왔던 복장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내려가는데 그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가요. 그러니까 3m가 되는 골리앗 입장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키도 한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옵니다. 뭐 칼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방패를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창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골리앗이 어이가 없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생긴 그 물매에다가 돌을 넣고 막 돌리면서 달려가요. 이때도 골리앗은 웃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웃고 있다가 다윗을 보는 순간에 돌이 이마에 날아와서 맞아서 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대로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라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이 스토리라인은 뭐 예수님을 믿든 교회를 다니든 혹은 어느 시대에 있든 다들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을 매우 충족시켜주는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왜냐? 작은 사람이 거인을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쉽게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짧고 그리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생에 로또를 맞을 수 있다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릇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건 마치 나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에게 1cm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거짓된 신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램프를 문지르는 겁니다.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를 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는 반드시 문지르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이게 계약 조건인 거예요. 이게 보통 모든 종교의 기본 세팅이에요. 신이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해주면 그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게 세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이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비위를 살살살살 맞춰줘도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다루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걸 충족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입맛에 잘 맞추면 골리앗처럼 어려운 상대도 거뜬히 상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정말로 맞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입맛을 잘 맞춰드리니까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해 주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순서대로 부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장 부자여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 뜻은 이게 잘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아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준다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다는 것에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아주 다른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냐면 당시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뭔가 일을 준비하신 게 있고 그것이 잘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요, 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방향과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건 좀 별론데? 내가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주면, 하나님 그거 별로예요. 제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시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실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면 사울이 자꾸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걸 조건으로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앞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왜 하필 다윗이냐? 다윗은요, 사울과 너무 반대였어요. 사울은요,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2m 20 정도 되는 정말 건장한 거구였어요. 당시의 왕은요, 전쟁의 선봉장으로서 신체 조건이 우월해야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흙수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흙수저 집안 내에서도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조차 이 다윗을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 시키지 않는 한 가지 일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양치기입니다. 이 양치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넓은 들판에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풀어 놓는 걸 생각하지만 당신은 방목형이었어요. 방목형. 그래서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몇 주 동안 못 들어오는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더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양들을 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많았겠죠. 늑대, 사자, 곰과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양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목동도 다치게 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치는 일은 정말 하층민 중에 하층민만 했다는 거예요. 상호형제 저거 배달하는데 문 열기를 꼭 눌러주세요. 문 열기. 그래야 꺼져요. 양말.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치기를 시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얘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자식이겠으면 들짐승에게 먹힐 만한 환경에 놓겠냐는 거죠. 안 해요. 근데 왜 그랬냐? 정말 별 볼 일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용한 겁니다. 왜냐? 얘가 잘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얘는 집안도 안 좋아요. 아빠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사용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놀랍도록 이끌어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였냐? 아이러니하게도 양치기였어요. 아빠도 다윗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해서 맡긴 게 그냥 양치기예요. 다윗도요, 형들의 눈에 비하면 얘는 끝난 겁니다. 버려진 자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입니다. 계모와 그 딸들, 그리고 신데렐라. 맨날 굳은 일하는. 이런 신데렐라에겐 앞날이 없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앞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치기가 다윗에게 놀랍도록 승리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랬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양을 치다 보면 맹수가 나타나요. 언제든지 이런 위험이 도사리입니다. 그래서 고용된 목동들은요,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은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소명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한 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맹수들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늑대 정도는 어떻게 막대기로 할 수 있는데 사자나 곰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습한 게 물매예요. 물매를 던지면, 이 물맷돌을 던지면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격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곰의 앞발에 안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했겠냐는 거죠. 당연히 안 됐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겠어요? 그 양을 돌보면서 틈만 나면 물맷돌을 계속 연습했을 거예요. 죽어라 연습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요, 물맷돌을 연습했는데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연습한 게 아닙니다. 혹은 뭔가 사울 왕의 눈에 잘 보여서 한 자리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초라해 보이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왜요? 양을 한 마리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집중력도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딱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또 붙여주셔서 레슨을 받게 하고 하면서 실력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물맷돌 마스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달리다가 던져도 맞고, 뭐 눈 감아도 맞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중국 무술에 보면 눈 감아도 맞고, 막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니까. 이제 다윗은 이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쩌면 즐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짜릿함이 오니까 또 한 번 이런 짜릿함을 겪고 경험하기 위해서 점점 더 그 물매 실력을 올리면서 사자와 곰 나오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죠. 이제 이 목동일이 이제 충만해졌을 때, 마음 이제 여유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다윗아, 갔어요. 그리고 도시락 3개를 준 겁니다. 그리고 야, 형들한테 이거 전달해주고 형들의 안부 좀 물어봐라 라고 하는 설교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다윗의 눈이 뒤집혀요. 그리고 저 골리앗을 당장에 쳐 죽여야겠다는 생각한 겁니다. 다윗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자와 곰에 비교하면 골리앗은 관역이 큰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저는 사자와 곰을 잡았습니다 라고 한 게 객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고 그 공로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결국에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또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맡기셨던 일이 뭐냐? 어떤 무술훈련 센터에 입학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초라한 자리로 밀어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소명의식으로 갖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초라한 자리가요, 왕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시선에서는요, 다윗이 걸어가는 양치기는요, 지름길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왕은요, 양치기를 맡겼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양치기를 맡기면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믿고 나아가요. 그러면 여기가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왜냐? 신뢰하는 사람만 지름길을 갈 수 있게 만들려고요. 신뢰하는 사람만 지름길을 갈 수 있게 하려고 의도적으로요, 지름길을요, 초라하게 만드세요. 좁은 길처럼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익혀야 할 기술과 능력과 마음을 익힙니다. 그것이 마스터가 되면요, 하나님이 옮기세요. 다윗을 우연한 계기로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우연한 계기로 어떤 골리앗의 시간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양치기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초라한 이 양치기의 시간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물매질을 마스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마스터해야 될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건 각자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빠르게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은 골리앗의 시간을 아주 거뜬하게 감당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골리앗 시간을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다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준비가 됐기 때문에 골리앗의 시간이 다윗의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들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당히 큰 값지불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죽이신 사건입니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이렇게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는 더러움이에요. 마치 우리가 노숙인과 냄새가 나는 노숙인과 같은 집에서 매일같이 밥을 먹고 생활할 수가 없는 것처럼 더러운 죄인과 하나님은 교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한테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법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있을지라도 죄가 없다라고 그냥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와 같은 거죠.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마음속에 믿고 아 그렇구나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그래서 천국 백성인 거예요. 제가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부하기도 해요. 제가 그저께 할아버지 댁에 명절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방금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일단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야 나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분명히 제가 아버지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보내서 죄가 있더라도 이 사실을 그냥 수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거라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 야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를 선택한 그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영혼을 사기 위해서 물물교환을 한 게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다루겠냐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그냥 하찮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시간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길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이 초라한 시간이 지름길이구나 믿어져요. 그래서 시선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에 있었어요. 남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벗어날까만 생각했어요. 근데 신뢰하면요, 뭘 하지? 뭘 샀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싫은 걸 할 땐 너무 늦게 가요. 근데요, 소중한 걸 할 땐 빨리 가요. 그래서 바닥을 긁는 현실을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은 기도를 빡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믿고 여기서 하루라도 놓치지 않게 뭔가를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골리앗의 시간이 왔을 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의 시간을 위해서 양치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치기의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